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 시대에 수많은 영적 싸움 앞에 우리를 능력자로 세우시며 또 앞으로 정말 미래에 많은 영혼 살릴 전도자로 세우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먼저로 드리번 이 신분과 권세 가지고 오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기며 또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오늘 온 교회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사단의 나라, 흑암 나라, 불신앙의 나라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제자로 하나하나 준비될 줄 믿사오니 오늘 최고의 응답받는 예배로 주님이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전적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치소서.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혈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징인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절대 언약 가운데 절대 제자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절대 언약 가지고 주어진 현장 가운데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날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이 시간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충만함이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케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의 영적 아버지 상태를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공동체로 이루게 하시고 때로는 섬기는 자로, 충성하는 자로, 또 찬양하는 자로, 이름도 빛도 없이 성리는 아버지 봉사하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절대 언약 속에 흔들리지 않는 다니엘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 가운데 세운 귀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날마다 성령 인도받는 당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근사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녀 아버지 성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종이 가는 모든 걸음 속에 보좌요 동력자요 식주의를 감당하는 우리 산업성교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 공동체, 중고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대청 공동체, 또 새로 출범한 우리 갈립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운내스를 이루게 하시며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 속에 우리 교회의 온 성도가 은혜스의 아버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또 세상 가운데서 증가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이 머리 되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이를 위해 세우신 아버지 귀한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에게 임했던 갑절의 영감을 아버지 7배나 더하여 주시고 또 다니엘에게 임했던 그 지혜와 총명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마음껏 부어주시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리게 하시고 또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가문과 이 시대를 2, 3실 나라를 살리는 귀한 강단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날마다 가는 강단에서는 원색적인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귀한 강단 되도록 주님 날마다 주의 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의 사모님 또 두 분의 전도사님 아버지 또 많은 아버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통일한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되 넘치는 지혜로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또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태어난 우리 근사님 또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감시전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는 아버지 그러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또 경제적으로 또 심적으로 여러 문제 있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도 친히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으셨는데 아버지 모든 문제가 아닌 만큼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의 예배를 돕는 성가대와 또 지휘자와 아버지 반주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교회에 헌신하는 모든 아버지 차량 봉사, 주방 봉사로 헌신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히 열려진 아버지 7교회 지교회를 통해서 지역 현장이 살아나는 그러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서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처절한 영적 문제가 아버지 치유되는 말씀으로 발견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허감을 근시 있는 예수 이름으로 꺾어주시고 결박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억만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36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 3장 13절에서 23절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건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적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격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 메시지하고 굉장히 통하는 그런 찬양인 줄 믿습니다. 6월 달에 우리가 영적 지도자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지도자가 되면요, 그 맡은 일을 잘 해나가면서도 전체를 이렇게 잘 조화시키고 또 나가서 자기를 지키는 게 참 힘들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는 항상 뭡니까? 그 말씀과 기도, 전도 세 가지가 단단히 탁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적 지도자의 신앙 근본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 국가가 있는데요, 국가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그 공동체 전체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할 그럴 어떤 마음가짐과 일종의 국가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이게 이제 지도자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중간에 아마 그 뭐 일을 해 나가는데 아마 그 이런저런 시련들이 굉장히 많이 올 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의지가 없으면요, 이제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가진 중요한 의지, 뭐 우리로 따지면 굳건한 신앙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어차피 그 일을 하다 보면요, 안팎에서 공격을 많이 받을 겁니다. 상대편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요, 그 어떤 자신의 지지자들한테 공격을 받는 일들이 참 허다합니다. 특별히 이제 영적 지도자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권세가요, 이게 이제 엄청난 공격을 할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신앙 근본 속에 아주 이 근본적인 부분을 놓쳐버린다면 그러면 결국 다 놓치는 겁니다. 흑암이 바로 그걸 아는 거예요. 뭐를 이 사람에게, 우리에게 이 숨은 문제가 있고,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했습니다만은요, 이제 이게 있기 때문에 이 뭐를 이 사람에게 공격하면 이게 제일 취약한가를 흑암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흑암은 그걸 공격하면서 진짜 어떤 흑암의 어떤 노림수는 뭐냐니까 그 신앙 근본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요, 이걸 놓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그거 놓쳐버리면 결국은요,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 그런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도자라 하지만 이제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숨은 영적 문제, 그 여러분들이 어떤 뭐 대통령이다, 국회의원이다, 우리 그냥 함부로 욕을 하지만 사람은, 인간은 어떨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그냥 우리가 감추고 사는 거지, 결국 인간은요, 지도자라고 아무리 해도 자신 속에 숨은 영적 문제라는 한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숨어 있다가 어느 날 딱 보이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거죠. 자기도 속고 있는 겁니다. 모르다가 이게 딱 튀어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가끔 노출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잖아요. 주로 이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주로 이제 이렇게 듣는데, 저 사람이 장관인데, 예컨대 뭐, 저 사람이 뭐, 예컨대 대통령인데, 국회의원인데, 왜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까? 그게 우리가 볼 때 그 매스컴에 가끔 노출되니까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그 비난을 하는데 원래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속에는 이 숨은 문제가 튀어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한계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은 그 고생을 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어떤 그 사람관계, 인간관계 속에 내가 아무리 지도자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통령이다 해도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모든 걸 다 대통령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지만요, 내가 볼 때 그냥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직분 할 수가 없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사도행전 6장 말씀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서 사도들에게 말씀과 기도 전무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게 여러분 그 내용을 아시죠?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그 뭡니까? 그 상황이 뭐냐니까, 초대교회가 어떤 가난한 성도들을 우리가 구제하는 사업을 하는데요. 이 구제 사업을 하는데 이제 그 구제가 이 선한 의도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난한 성도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도와서 이 사람들이 뭔가 교회 안에 은혜를 느끼고, 그죠?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오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뭔가 도우고 해야 될 그런 좋은 의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요, 이게 처음에 계획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사도행전 6장을 그냥 읽지만, 그게 뭐냐니까 구제품을 배분하는 문제로 이제 그 어떤 그 파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종의 그 히브리파 사람, 헬라파 사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신파와 구파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과 나중에 합류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함께 있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파장을 만들어서 이제 일종의 대립을 하고 갈등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추정컨대는 그 양쪽에 어떤 논리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제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우리가 구제를 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요, 우리가 복음의 아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그런데 계획을 할 때는 아마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을 안 하고 계획을 했는데,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니까 아까 말했지만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양쪽이 이렇게 대립하는 일종의 그 뭡니까, 뭐랄까요, 논리가 있는데, 그 논리가 뭐냐니까, 우선 한 몇 가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구제를 하는데 교회 안에 더 가난한 사람을 중심으로 구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얼핏 보면 맞는 말이죠. 구제 자체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이 좀 더 가난한 사람이 있고 좀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구제를 할 때 어떤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하나 생기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불만이 생길 수도 또 있습니다. 왜냐니까 구제라는 것이 뭐냐니까, 구제를 할 때는 뭔가 누군가가 기여를 한 게 있어야 되죠. 헌금을 하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여를 더 많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러면 구제를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틀린 논리가 아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해보면 구제를 할 때는 우리가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구제를 하면서 우리가 복음운동을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목적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그 사회사업, 복지사업, 어떤 이 구제사업 이런 걸 해보면요, 구제를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오직 그 목적이 구제를 교회에 와서 우리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는 좋지만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볼 때 단순히 이게 신파다 구파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도 겉으로 볼 때는 오랫동안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저 사람의 중심은 우리가 충분히 검증이 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구제를 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구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속에는 우리가 그 사람 의도를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의도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논리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쪽에서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 중심으로 하자. 또 어떤 쪽에서는 뭔가 기여를 많이 한 사람 중심으로 하자. 또는요, 충분히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이 검증된 사람 중심으로 하자. 이런 여러 가지 논리들이 이제 부딪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일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다가 이 논리는 내가 볼 때 좀 옳은데 여기다가 이제 뭐가 하나 들어붙는가 하면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 중심, 나하고 친한 사람 중심, 그죠? 나하고 뭔가 이렇게 뜻이 맞는 사람, 우리 편 중심. 이게 이제 이해관계인데, 이해관계 요거는요, 딱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겉으로는 논리를 가지고 이제 교회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사람들이 히브리파, 헬라파로 무리 지어가지고 서로 싸웠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일 자체가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여기서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7명 집사를 세워서 교회 행정은 집사에게 전부 다 일임을 하고, 말씀을 전가하는 사도들은 뭘 하느냐? 말씀과 기도의 일에 전무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첫째는 이런 겁니다. 사도가 그 교회 문제, 분쟁 속에 함께 휘말려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제 그 사도의 어떤 그 사도 자체를 지키고, 그 다음에 특별히 강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들을 그 문제로부터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거는 딴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들이 싸우든지 말든지 거기 맡겨놓고, 잘하거나 못하거나 맡겨놓고는 당신들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라.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그런 아마 이유가 있을 거다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볼 때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문제가 생기거든. 이제 제일 어려움이 뭐냐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판단을 해요. 그 판단이 틀린 건 아니라도 전부 다 자기마다 판단을 해버리니까 이 어떤 판단과 판단이 함께가 되면 좋은데 이게 충돌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딱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이게 왜냐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 일들이 내가 볼 때 교회 안에는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든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은 꼭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 많이 하지 말고, 이 말은 여러분은 의사결정 하지 마라 이 뜻이 아니고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불만스러운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시면요,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럴 수가 있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나는 좀 부족하고 나는 좀 약간 뭡니까? 나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네. 그럼 내 생각을 좀 꺾어야 될 수도 있겠구나. 또는 우리가 일을 좀 더디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뭡니까? 지금 당장 어떤 성과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조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금 천천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되면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들로 하여금 교회 문제가 생길 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거기에 본을 보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되어야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도 그 속으로 안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제가 볼 때 앞으로 이 교회가 정말로 세계복음 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복음 운동하는 데 쓰임받을 시스템을 그 그릇으로 만들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어지면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잘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가 참 얻은 게 참 많습니다. 제가 그렇겠다.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거든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들에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라고 하셨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 참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일을 해보시면 알지만 참 이게 공감대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저도 한 20년 전에 목회자로 제가 이렇게 안수를 받고 목회자로 설 때 정말 내 솔직히 말하면 사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뭐가 어려워서 몰랐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르쳐준다 해도 사실은요, 그
그게 내가 가르침을 받는다고 알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요, 사람 마음속에 이 한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에 우리가 전혀 모르거든요. 이게 이제 그 세상 이야기처럼 무슨 공식이 있어서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고 이렇게 뭐 공식대로 하면 되는데,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나는 사실은 목사로 섰지만은 내가 나를 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나에게 또 기대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당연히 잘하고 당연히 잘할 것이고, 그죠? 당연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내가 이제 느끼는 겁니다. 그 기대를 참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는데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퍼펙트 완벽함을 또 기대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제 내 속에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이 숨은 문제가 사실은 있는데, 이 사단이 이걸 딱 건드리는 겁니다. 이걸 건드려 가지고 사실은요, 어떤 더 큰 거를 노리는 거죠. 저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많이 경험했고요. 그래서 내가 내리는 결론이 뭐 내가 대단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 신앙 근본 속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근본 언약이 깊이 뿌리를 안 내리고 있으면 이게 참 어렵겠구나. 사단이 나를 건드릴 때, 아까도 말했지만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능력도 내가 없고, 그런데 실제로요, 사람들은 어떤 능력을 기대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은 또 내가 어느 정도 어떤 능력치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이 일이 또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또 가다 보니까 뭔가 나는요, 말은 못하지만은 나는 뭔가요, 굉장히 뭔가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고, 그게 하루에도 이렇게 뭡니까, 왔다 갔다 하는 생각들이 막 여러 번 있는 겁니다. 티를 낼 수도 없고. 그래, 하나님이 내 신앙금은 나를 지킨다는 게 이게 정말로 중요하구나. 저는 너무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지금 영적 지도자 하니까 지난주에 말했지만, 우리가 뭐 많은 일을 하자, 많은 사람을 살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람, 나에게 맡긴 현장, 그죠?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파트, 어떤 그런 사명들. 여러분,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일을 감당할 일종의 어떤 지도자, 리더로 나를 불렀구나 생각하신다면,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신앙 근본에 언약이 뿌리내려야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한 3가지 케이스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딱 명심하십시오. 이제 3가지 케이스인데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케이스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반대로 말해보면, 하나님은 요셉처럼 언약이 뿌리내린 그런 제자라야 이런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시켜가지고 미래를 그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그게 바로 요셉 같은 사람이죠. 그렇게 여러분을 생각할 때, 내가 영적 지도자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만은 정말로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정말로 체질화되어야겠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제자를 쓰시는구나. 이제 여러분이 이거는 알고 명심하시란 말입니다. 자, 근데 야곱 같은 경우에는요, 중간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근본 언약이 뿌리를 안 내리다 보니까 흑암이 얼마나 공격을 하고 건드립니까? 여러분 보시잖아요. 평생 동안 이 사람은요, 흑암의 공격을 받고 삽니다. 알았다가 또 놓쳤다가 또 실수했다가 또 붙들었다가 또 회복했다가 또 놓쳤다가, 근데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제대로 뿌리 못 내리면 흑암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또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우리를 불러놓고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뿌리내리는 훈련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케이스가 하나예요, 하나. 내가 언약을 제대로 뿌리내려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어지면 내가 부름받아도 사단이 나를 공격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아시고 당연히 우리를 불러놓고는요,
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놓고 그 다음에 훈련을 끝까지 아브라함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훈련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근본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단 말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기준이 될 것이고, 그죠? 이 네가 복받은 열매가 뭐냐니까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너는 복의 근원이고 네가 복의 기준이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복을 받으면 어떤 열매가 생기느냐?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이걸요 딱 언약으로 딱 붙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 체질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가는 데마다 이게 흔들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뭡니까? 계속 이런저런 문제, 시련, 사건들 통해 가지고요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거 딱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기가 참 쉬운데, 이제 다음번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요. 네,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된 현장에서 요걸 딱 봤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근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근본 언약을 이게 붙들어야 될 이유가 뭔가, 그걸 알았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게 뭔가 하니까, 그게 첫 번째로 영적 상태와 영적 흐름의 실제입니다. 왜 우리 조상들이 망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제자들은요 망한다는 것이 이상하거든요. 왜? 우리가 복의 근원이고 복의 기준인데, 그런데 우리가 망해요. 이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망했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그 복은 뭐냐니까, 우리가 복 받는 거는 뭐냐? 전부 다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이 근본 언약을 붙들면, 그러면요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이걸 놓쳤단 말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뭡니까? 불신앙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는 그냥 약간 안 믿고 뭐 약간 믿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게요 구조화되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침공을 당하고 멸망할 즈음에는요 아예 그 나라에 제대로 된 신앙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뭡니까? 아마 아예 우상, 뭡니까? 그 신전에 우상을 막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 되었다니까요. 이 정도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죠. 뭘 잘못했기 때문에 망하는데, 이 영적 상태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니까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거는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내가 이걸 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근데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콩 심으면 팥 날 수도 있다니까요. 제가 이제 뭘 봤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우리가 이제 우리 농촌이니까, 이렇게 농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렇게 뭘 하다가 약간 좀 특이한 작물들을 이렇게 개발을 할 때 있죠. 그게 주로 이제 실수를 했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하는 경우도 참 많대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가 말입니다. 그냥 뭔가 좀 잘못했는데 거기서 새로운 걸 이렇게 찾아내고 이런 경우도 많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안 그래요. 영적 세계는 내가 뭘 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너무 정확합니다. 영적 상태가 망할 상태면 당연히 망해요. 그러면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느냐? 이게 그냥 한 번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망합니다. 계속. 중간에 그 흐름이 망하면요. 중간에 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다 그게 망해가는 과정이에요. 망해가는 과정. 그걸 가지고 영적 흐름이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어린애들인데,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어릴 때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마지막에 뭡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시드기야 왕과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그때는 아닙니다. 그때가 아니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그것보다 조금 더 전에 끌려갔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바벨론이 막 걸핏하면 쳐들어와서 막 침공해가지고요, 막 뺏어가고 하거든요. 그 뺏어가면서 이 뭡니까? 뭐 재산도 뺏어가고, 그 다음에 어린 애들도 데리고 가고 말입니다. 이렇게 뭡니까? 뺏어간 거예요. 그때 끌려간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얘들이죠. 근데 이제 마음속에 얼마나 한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뭐냐니까, 포로 현장에 갔는데 거기서 뭘 받는가 하니까, 아,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고, 이렇게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완전히 망쳐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는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개인이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전 세계가 망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 줄 아는 거야. 아,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포로 현장이지만, 그죠? 겉으로 볼 때는 이게 포로 현장이지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포로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가 됐다 이 말은 뭡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뭐죠? 현실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지만 그 뒤에는 뭐가 되느냐?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귀로 듣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라면요, 심령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완전히 실패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 내가 왜 실패했을까? 그럼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뭘까? 그걸 여러분이 그냥 육신적인 것만 알고 영적으로까지 여러분이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아시거든. 자, 그 다음에 뭐냐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실패시켰다. 이 말은 나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패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 깨닫게 하셔서 나를 회복시키려고 하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실패한 현실은 그 뭡니까? 그거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고 그 뒤에 있는 영적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회복시키려고 하는구나. 이걸 보셔야 된다 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볼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 속에 있습니다. 이걸 속아버리면요, 여러분, 이걸 속아버리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사는 겁니다. 맨날 우리 기도해도 하나님 오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오늘요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뭐 맨날 이러면 맨날. 그러면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맨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좀 주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안 주면요 뭐 맨날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신앙인들이 내가 볼 때 거의 대다수입니다. 여러분이 심령으로 들으시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실패를 해도 여러분에게 살아날 길이 생깁니다. 그걸 알았던 겁니다. 이 친구들이 참 대단하죠. 이 어린데 어린 친구들이 그걸 봤던 거예요. 아,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알죠? 하나님을 완전히 케어시킨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이제 두 손 들고 내가 너한테 졌다. 말하자면 내가 막 모든 축복을 내가 다 주겠다. 모든 축복을 다 주겠다. 이해가 잘 안 되시거든.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집에 갔는데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갑자기 엄마 나 돈 좀 주세요. 얼마? 한 1,000만 원 주세요. 이게 미쳤나? 근데 얘가 뭘 하느냐? 계속 말해요. 1,000만 원 주세요. 나 1,000만 원 안 주면 나는 주실 때까지 계속 매달릴 거예요. 처음에는 이 녀석이 이게 제정신이 아닌가 싶죠.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이놈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아빠, 나 이때까지 저를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빠가 저를 위해서 참 배경도 해주시고 감사한데 오늘부터 아빠 내가 홀로 서겠습니다. 다만 만약에 지금 내가 기반이 없기 때문에 아빠가 내한테 1,000만 원만 내가 부어주시면 그걸 가지고 내가 홀로 서겠습니다. 홀로 서서 나중에 내가 완전히 내가요 일가를 이루고 내가 되거든. 아빠 내가 100억으로 갖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녀석이 미쳤나? 참, 그냥 하는 말이구나. 이리 쉽죠? 계속 하다 보면요, 어느 날, 내가 니한테 졌다. 이 녀석이 진짜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그런 날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만약에 1,000만 원 있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나는 저 같으면 줍니다. 만약에 우리 자식이 1,000만 원을 가져가가지고요, 다 까먹는다 해도 이 중심이 이 녀석이 맞구나 싶다면요, 그것보다 더한 것도 줄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손든 거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도우겠다. 너와 내가 100% 내가 함께 소통하겠다. 이렇게 부름받은 민족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1,000만 원 가져가가지고 띵간띵간 먹고 마시고 서고 하다가요, 나중에요, 하나님 안 믿고 개판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망했다 해도 자녀인데, 내 백성인데, 그러면 내가 끝까지 그냥, 나가도 그럼 그래 살다가 너 망해라, 멸망해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거든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마, 저 녀석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가 판단을 미스했구나. 그러면 바다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제가 제대로 뭔가 세상을 배우고, 그죠? 얘가 거기서부터 뭔가를 회복하면 좋겠다 생각하겠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아버지는요, 내 마음 곱하기 한 1억 배 안 되겠습니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이 다니엘과 세징부가 그걸 안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 나옵니다. 내가 지금부터 할 거 뭐냐? 내가 지금부터 내가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살면서 해야 될 방법이 뭐냐? 나는 오로지 복음 붙들고 영적 싸움 해야 되겠구나. 나는 오늘부터 그냥 이 영적 싸움이 그냥 말로 그치지 않고 내가 내 삶에서 결단하고 오늘부터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나의 최고의 사명이 영적 싸움이다. 만약에 내가 힘이 없다. 하나님, 내게 시간마다 내게 필요한 힘 주십시오. 내가 정말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내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늘 말하는 5가지 힘 주셔서 내가 정말로 영적 싸움 이거 내가 실천하고 내가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게 우리 중심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이러면 목사님이 오늘부터 다 치우고 기도 열심히 하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 전체에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그게요. 그게 뭐냐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산업인들은요. 여러분이 산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거기에 치열하게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산업은 산업이고 내 신앙은 신앙 이거 말고 내가 이렇게 살 이유가 있겠느냐. 여러분이 그거 깨달았으면요. 오늘부터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다만 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을 보고 문제는 내가 현실과 영적 사실을 절대로 내가 분별을 해야 되겠다. 속으면 안 된다. 중간 과정에 어려움도 오고 옵니다. 와도 내가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나는 끝까지 뭐 하느냐. 내가 살고 있는 이 산업 현장에서 나는 영적 싸움 해야 되겠다. 학생들은요, 학업 현장에서, 주부들은 가정 현장에서, 저같이 목회자는요, 이 목회 현장에서 전부 다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전체가 그게 뭐냐니까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거 오늘 말씀 붙들었으면요,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실천하세요. 여러분 잘 못한다 해도 목사님 난 못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뭐 늘 듣는 소리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 못 빠져나옵니다. 뭐 여러분에게 뭐 간섭하고 이런 거 없으니까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 분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이거 딱 붙들고 영적 싸움 속으로 정말 여러분 들어가세요. 그러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러면은 신앙 근본에 언약 뿌리 내린 제자를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왜냐면 바로 오늘 이번에 여러분이 두 번째에서 결론 나왔다면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 신앙 속에 근본 언약이 뿌리 안 내리면
내가 영적 삶하는 과정 속에 내가 자꾸 흔들리게.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딱 심자 말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신앙 근본에 뿌리 내릴 근본 언약이 뭡니까? 요거 여러분 외우세요. 외워. 오늘 이 세 번째는 딱 외우고 숙제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와 나의 과거에 대한 언약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신분 바뀌었다. 나의 과거는 그죠? 뭡니까? 내가 완전히 저주 가운데 아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장 1절 2절 나오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결코 우리 정잠이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이유는 뭐냐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거든요. 나의 과거, 나의 신분은 바뀌었다. 마귀의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내가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근본 속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돼요. 나의 과거 끝, 내 과거의 언약. 그게 키되는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과거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뭐하냐? 구원에 대한 감사.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지고 나는 정말로 살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스도와 나의 과거에 대한 언약. 하나님은 내 과거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나의 오늘에 대한 언약. 나의 오늘이 바뀌었다. 나의 오늘이 바뀌었다. 옛날에는 나의 오늘이 늘 뭡니까? 내가 현실에 묶여가지고 늘 현실에 코끼 가지고 말입니다. 무능한 자로 살아왔는데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오늘 누리면서 나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뛰어넘고 오히려 그 문제가 오지고 그 뒤에는 문을 찾는 내가 능력자로 살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은요, 결론 나오죠. 나는 항상 내가 복음 누리면서 내 자신을 먼저 살릴 것이다. 안 속을 거다, 나는 절대. 내가 문제가 오면 뭐냐? 그 문제를 뛰어넘는 방법이 뭐냐? 문제 없다. 이게 아니죠. 우리 연구 없다. 이게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요. 문제 뒤에 있는 숨은 문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은 문제를 주실 때 그 뒤에 중요한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찾으면 돼요. 나는 속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계속 내가 복음 누리면서 뭡니까? 나를 살리는 시간을 내가 가질 것이다. 그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 충만과 나의 미래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나를요, 어떻게? 사람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릴 한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늘 뭡니까? 뭘 먹느냐, 뭘 입느냐, 맨날 거기 묶여가지고 살아왔지만 나는 앞으로 사람을 살리고 살 것이다. 내 인생, 정말로 내가 남은 인생, 내가 모든 걸 가지고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나는 쓰임받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 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성경으로 나와 함께 계시면서, 그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할 것이다. 이러면서 뭡니까? 내가 가는 데마다 깨닫게 하고 문 열어주고 너희들에게 뭡니까? 함께 하면서 너희에게 권능을 내가 줄 것이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의 미래는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나의 신분 바뀌었다. 나의 오늘 바뀌었다. 나의 미래 바뀌었다. 나는 앞으로 미래에 사람 살릴 전도자로 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있다면 전부 다 뭐냐?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는 그 일에 나는 나의 삶 전체를 내가 헌신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게 꼭 여러분 들으실 때 너무 이렇게 뭡니까? 다 아는 이야기 목사님이 했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단한테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의 신비에다가 새기고 뿌리 내리고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 건드려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거 많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요 거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 뭐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요, 나라는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 이 사람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생각을 잘 하세요. 아, 그래,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내 신앙 근본 속에 이 언약을 뿌리내리기를 원하는구나. 그럼 언약이 뭐냐 말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우리 흔히 맨날 138 안 합니까? 138. 찬양만 부르면 뭐합니까? 1이 뭐고 3이 뭐고 8이 뭐냐 말입니다. 아, 이게 나의 과거를 규정하고 나의 현재를 규정하고 나의 미래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축복의 통로구나. 그걸 알고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정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안 된다 해도 결단하고 시작하는 사람은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라고, 혹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또 후대들과 함께 소통을 할 때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중심으로 소통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정말 왜 우리가 실패했고 또 실패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지금 내가 무엇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정말로 기도 시작할 때 또 영적 사업에 결단할 때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위험 시선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할 양 없겠네. 깊으신 뜻을 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임전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성령이여. 아멘. 우리 행정 캠프를 합니다. 주일 예배 하실 때 방역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정말 생각을 하시고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기 우리 교회 워크숍을 26일 날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교육관 1층에서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7월 첫째 주일 날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고요. 맥주절 의미를 여러분이 다 새기며 주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일 날 그때 교회 방역과 청소를 하겠습니다. 당번은 대산 악양 캠프 갈렙 공동체가 수고를 하시겠고 아마 그날 우리 워크숍 하는 분들이 많이 아마 도울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월 10일 날 대청이 수고하시고요. 7월 24일은 가야 1, 2 캠프팀들이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7월 25일 날 렘넌트 성경 암송 곤들멜이 지금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ABCD 팀들 우리가 나눴는데 보시고요. 아마 어른들도 이 ABCD 팀들에 많이 이렇게 배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번에 기도하면서 우리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에 그 후대들과 아주 소통을 많이 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그렇게 꼭 여러분이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일 날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26일은 렘넌트데이입니다.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건강, 해외, 직장, 군 제목으로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안경남 군사님과 우리 조원정 집사님 또 무사히 그렇게 퇴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한 주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 아멘. 하나님 복음 때문에 우리를 만나게 하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우리가 세우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정말 함께 누리며 또 많은 자들에게 복음 전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처럼 영적 싸움을 결단하고 시작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되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 교회의 기도가 이런 분들의 영적인 배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 복음하는 사역에 수고하는 종들과 특별히 유료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